저는 이 작은 금천 공동체의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잘 붙들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잘 막아주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을 하나로 묶어서 많은 영혼을 건지고 교회 공동체를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마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청주의 모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어려움도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분쟁을 일으켜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나라도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바로 국론을 통일시키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좌로 우로 갈라지고 진영으로 갈라지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이 민족을 어떻게 통일시켜서 나라가 바르게 나아가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기와 희망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으쌰으쌰 분위기. 제가 어려서는 정말 새마을 운동에 대한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니아가를 끌고 그 좁은 길을 넓히면서 매일 그 니아가 위에다가 돌을 싣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러 그 힘이 모아져서 오늘의 아마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 아닌가.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분위기는 정말 이 안개 낀 것처럼 가라앉은 분위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은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자기가 맡은 바 이에서 원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한 말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죠. 그 어렵고 힘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 말은 뭐냐면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에베소 교회에 함께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 앉아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이 뭐고 이방인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러므로 서로 싸우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묶어져서 너희들 싸우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라.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당부를 해요.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 사람답게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분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달라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일 중에 높이 계신 분들이, 또 많이 배운 분들이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허탈감을 가져오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분들, 잘났다고 하는 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배우지 못하고 그저 힘들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허탈감을 가져오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항전직이 되고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다운 삶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천교회다운 성도가 있어야 돼요. 어디 교회 다니냐? 금천교회 다녀. 그러면 금천교회 김진웅 목사한테 너 그렇게 배웠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금천교회는 목사님이 잘 가르치고 교인들이 참 훌륭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행동이 함께 같아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번역하면 낮은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고, 온유라고 하는 말은 친절과 동정심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겸손과 온유로 하는 얘기예요. 같은 일을 해도 높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높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고, 높은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고, 높은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십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오신 것만도 대단한데 십자가에 필려 죽으셔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과 소통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지위도 높고 잘났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는 그저 죄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런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사람들과 함께, 낮은 마음으로 함께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회의 높은 곳이 교회까지 와서 높아지면 이거는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오늘 언제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소통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과 동정심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너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좀 나는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좀
내가 좀 손해를 보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늘 커피를 삽니다.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는 집사님은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친구가 친구 이렇게 얘기해도 허허허 웃어주면서 받아줘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이게 넓은 마음이지. 쉐키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나는 이미 사회에서 그만큼 높았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좀 그런 친구들과 함께 낮아져서 함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교회 성도의 집사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냐? 왜?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해 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의 마음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나가야지. 만약에 사회적인 것들로 교회 와서 같이 함께 한다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얘기에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이, 왜? 인간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때에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이 말처럼 쉽겠어요? 힘든 일이에요. 오래 참지 않으면 용납이 안 되는데, 근데 자존심 상하는데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라운하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은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데 어떻게 오래 참느냐?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이 뭐냐? 바로 너의 인격을 오래 참아라. 응? 너의 인격에 손상이 올 때에도 좀 오래 참아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의 인격을 좀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오래 참아라. 근데 인격 안에는 오래 참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감정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 안에 들어있는 이 감정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감정을 오래 참아야 됩니다. 감정이 상할 때에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오래 참으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감정에 상처가 있어도 좀 오래 참아요. 또 말을 오래 참아야 됩니다. 거친 말은 상대에게 거친 말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가는 말이 곱지 않으면 오는 말도 곱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사 나에게 오는 말이 곱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 항존직이야. 나는 이미 교회 오래 다녔어. 그러면 가는 말이 고와야 그 사람이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나도 가는 말이, 나쁜 말이 가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행동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인격, 그리고 보이는 말, 진짜 보여지는 행동, 이런 것들을 오래 참게 될 때에 모든 평화가 누려지고 아름답게 될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4절과 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 아버지라. 만유와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이방인도 교회 나오기 전에는 남남이었는데 교회 나와서 그들도 오늘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우리도 이미 세례받아서 하나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세례받고 나도 세례받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다. 똑같아요. 성찬식을 할 때에도 주님의 살과 피를 그도 먹고 나도 먹어요.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같은 족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한 족보에 올라왔어요. 예수 족보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 족보를 보게 되면요, 이방인도 올라옵니다. 창녀도 올라옵니다. 예수 족보는 이상합니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족보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참 이상한 공동체예요. 너도 예수 피를 먹고, 너도 예수 보혈을 먹고, 너도 예수의 살을 먹고, 나도 예수의 살을 먹는다. 그러면 너와 내가 한 족보야.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할 때 이방인, 세상에서 얘기할 때 유대인, 응? 세상에서 얘기할 때 너로 잘났고, 세상에서 얘기할 때 나는 못났고, 그러나 교회 안에 딱 들어왔다면 우리가 모든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야. 예수 보혈로 하나야. 예수님의 살로 하나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구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다 하나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목표는 뭡니까? 천당입니다. 그렇죠? 다 천당 가기 위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입니다. 천당 빼면 우리가 여기 모일 필요가 없어요. 목표가 하나요. 천당. 목적이 하나야. 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 족속이에요. 글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아니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다. 세상에서 잘났다 못났다, 많이 배웠다 못났다 이걸 떠나서 교회 들어올 때에는 우리는 하나다.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들어가는 통로라는 그 들어가는 문이 믿음이라는 문으로 예수님에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위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문,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문, 그 문, 믿음이라는 문 하나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다 하나예요. 교회 안에 들어갈 때에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같은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는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고 오늘 받는 분들은 좀 늦었지만 똑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 우리들이 수평적으로 너와 내가 또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또 하나예요. 이렇게 봐도 하나, 저렇게 봐도 하나, 예수님의 보혈로 봐도 하나, 성령으로 봐도 하나, 한 소망을 봐도 하나, 천당 가는 건 목표를 봐도 하나, 들어가는 문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 어느 것 하나가 아닌 게 없어요.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만유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또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위에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과 통일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높으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통일되게 하나님과 죄인들이 통일이 되고 죄인과 죄인들이 통일이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십자가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죄인인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너와 나도 하나다. 이거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은 천국이다.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에 교회를 얘기할 때에 좋은 말로 얘기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조금 나쁜 말로 얘기하면 교회는 개판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여기는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여기처럼 뒤범벅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의 지소예요, 땅에. 네? 교회 아니고 세상의 어떤 곳이 이렇게 레벨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세상에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그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허허리고 웃어가며 그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서와 사랑이 가장 큰 덕목이에요. 그러므로 많이 용서하고 많이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가 되는 가장 유일한 비결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많이 용서하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5명이 있는데 제일 수도원장이 프란체스코인데 야 우리 한번 금식 기도를 하자 하고서 5명이 모여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3일 지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놈이 죽을 써먹었어. 그래가지고 발각이 된 거야. 난리가 났어. 죽을 써먹어가지고 야 어떤 놈이 죽을 써먹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색출하려고 눈을 시뻘겋게 뜨고서 이거 찾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싸가지 뭐 하면서 그냥 막 욕을 하니까 수도원장 되는 프란치스코가 가만히 들으니까 이게 분위기가 5명인데도 이게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수도원장 되는 프란치스코가 가만히 생각하다 저녁에 야 죽을 써라. 아니 왜요? 갑작스레 왜 죽을 써랍니까? 야 죽을 먹어야지 돼. 지금 죽 먹어야 할 순간이다. 아니 금식기도 하는데 왜 죽을 먹어야 됩니까? 생각해봐라. 이 죽 먹은 놈 하나 때문에 너희들이 다 나쁜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얼마나 저 사람을 정죄하고 있느냐? 지금 금식기도 하면서 수도한다고 하는 놈들이 죽 먹은 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정죄하는 나쁜 무리들이 될 바에는 차라리 죽 먹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죽을 써서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정죄하기보다는 죽 먹고 정죄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야. 용서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죽 먹고. 여러분 많이 배웠고 잘나고 똑똑한 거 훌륭한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오래 신앙생활한 것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나의 직분과 나의 위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직분이 된다면 그 직분은 나쁜 거예요. 차라리 낮아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죽 먹는 게. 이런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좀 낫게 살고 많이 배우고 다른 사람보다 혹시나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에는 그러므로 죄인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정죄하는 마음이 올 때에는 차라리 죽을 써먹으세요. 몰래 죽을 써먹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올 때에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믿음이고 건강한 교회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가 되는 은총,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